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그리고 다가올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말씀하셨던 가상 칠언의 내용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외의 묵상은 잠시 접어두고 이번 주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누는 고난 주간 묵상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다른 어떤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하는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림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를 직접 주관하신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꼭 잊지 않고 포함시켜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알게 지은 죄 그리고 알지 못하게 지은 죄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채 저지르는 죄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으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듣기 좋은 말과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랑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도리어 상대방을 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권면해 주려고 했던 말인데 그 말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잘 도와주려고 행동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짐이 되어버리고 부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시들이 있을 것이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들과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했던 그 행동과 말과 생각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했던 것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내 인지 능력으로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을 때만 드리는 기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백은 단순한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행위도,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도 모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를 수 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모욕할 수 있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기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초대교회를 섬겼던 안수받은 7명 중 하나였던 스데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돌을 맞는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순교했던 스데반의 모습 속에는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하셨던 말과 같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과 동시에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마저 이해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죄의 영역마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말씀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를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묵상하며 이것이 나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